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설 명절식으로 새해 인사를 한번 옆분들하고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꿈의 교회를 탐방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박사원 강의를 했는데 강의 들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님들도 박사원 가정에 같이 함께 또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안희모 목사님 빨리 은퇴시켜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리 은퇴하시고 각 교회 다니면서 교회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한국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은퇴를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한 교회가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만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영적 에너지를 모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역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탐방하러 오기도 하지만 저 또한 우리 교회 리더들이 현재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서 배울 만한 그런 교회들을 탐방을 시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가면 뉴 크리에이션 처치라고 NCC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우리 목회자들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세종의 리더들을 또 가서 보게 했고, 지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공제 리더들을 보게 했고 다음번에는 우리 글로리 채플 리더들을 보게 할 건데요. 여기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지요? 예술의 전당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건물은 저층은 다 쇼핑몰입니다. 쇼핑몰로 다 분양을 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고층에는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회사와 연합해서 이 건물을 지었고 교회는 밑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치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데 교회 에스컬레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는 입구에는 보안 검색대가 있어서 다 보안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혹시 테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런 안내팀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흔히 말하면 삼각교회입니다. 삼각교회인데 제가 8시 반 예배 갔을 때 모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5,000명 정도 모입니다. 8시 반 예배에 8시 반 예배에 한 5,000명 정도들이 모이는데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화요일부터 자기가 앉을 좌석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앉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에스컬레이터 옆에 한 150명 정도가 모여 있길래 저 사람들은 뭐냐 그랬더니 혹시 노쇼 하는 분, 예약하고 안 오시는 성도님들 대신해서 자리에 앉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 꿈의 교회도 사람들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화요일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서 자리를 지정을 할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규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처럼 건축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처럼 한 번에 5,000명이 출석하는 교회, 대형 교회로 우리가 만들자는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한 지역, 한 건물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질감을 갖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까? 이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건축과 건물과 디자인과 예배로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100년 된 교회에 23년 전에 부임을 해서 그때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싶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드렸던 예배에 머물지 말고 좀 뭔가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갑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한 곡, 두 곡 더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드리는 중간에 찬양하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앉는 의자 앞쪽에 휴지들을 다 비치해 놓았습니다. 일명 은혜의 휴지. 얼마 전에 한 분이 한 50만 원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가 교회에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이 흘러 주체할 수가 없는데 마침 앞에 은혜의 휴지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휴지를 사용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한 4군데 하나씩 넣었다가 지금은 2군데 하나씩 넣으라고 이야기해서 거의 2군데 하나씩 은혜의 휴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재충전이 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로 모였던 예배드리고 바로 헤어졌던 구역 예배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목장교회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였던 이 성경 공부를 알면서 삶으로 연결하는 삶 시리즈의 양육 훈련으로 개발하고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꿈의 교회입니다.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날 꿈의 교회가 멀티교회가 된 이유입니다. 저는 복음과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는 끝까지 우리가 고수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바꿀 수 있다면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서 새로운 미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졌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관원이었다. 우리 세종 꿈의 교회로 말하면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았어. 그래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공무원인데 돈도 많아. 야,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는지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영생에 대한 열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것인가. 달려와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 한복판에 딱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제가 봐도 반할 만큼 멋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그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도록 만들어 줬어야 당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 밖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22절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갈망도 있었던 이 괜찮았던 부자 청년,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께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채 돌아가고 맙니다. 이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가나안 교인들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 가나안 교인이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안나가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래요. 그런데 이게 몇백만입니다. 지금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실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입니다. 이 청년과 똑같습니다. 대체 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축복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서 가나안 교인이 되었을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심만 내지 마시고 믿음의 핵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성도들 어디 있습니까? 새벽기도가 한국만 있잖아요. 한국에서 목회하기 참 힘듭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능가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게 믿음의 핵심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살던 대로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믿던 대로 믿으면서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 줄 믿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변화도 시작돼야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한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 기준을 가지고 목사 저러면 안 되는데, 목자 장로가 왜 저런 식이야, 쟤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저래, 늘 서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에 다른 성도나 교회나 목사를 비판하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배고프다고 밀을 까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는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무엇이 되느냐, 주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내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무엇을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내 노력과 내 섬김과 내 헌금과 내 헌신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상받거나 하나님에게 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데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이 땅에 오셨지?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세종에 이렇게 나를 위한 교회를 예비하셨지?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것,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래요? 나는 왜 아파요? 나는 사업이 왜 이렇습니까? 너무 불공평해요. 그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의 행한 대로, 여러분의 선한 대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구원을 시켰다면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저는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불공평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나도 모르는 뭔가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러면 하나님께 맞을까 봐 두렵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 이걸 깨닫고 아는 게 은혜 중심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이 생각의 방식을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존 플라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선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택하지 않으셨으므로 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착하고 선하다고 구원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선하고 착하지 않다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이번 설명절에 한 잔 꺾어도 되겠구만. 그건 참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예, 그래도 버림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를 아는 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툴리안 차비지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는 율법주의 신앙, 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그런 신앙이 이제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삶까지 마치신 분들에게 교사나 목자나 이런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최소한 성가대를 할래도 예수님짜리 이상은 해야 성가대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꿈에게는 사람이 많아서 배부른가 봐.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사람 엄청 필요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해 왔는데 그런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너무 마음에 이 영적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줘.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몰라요. 꿈에 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 어떻게 축복받을까요? Don't worry.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보상의 결과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존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불공평한 은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헌신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섬김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섬김은 율법이 아니에요. 섬김은 사명도 아니에요. 섬김은 사역도 아니에요. 섬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섬기면서도 기쁘지요. 헌신하면서도 기쁘지요. 헌금하면서도 행복하지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 지론은 예수 믿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다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공로를 강조하는 율법주의 신앙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세요.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왜 그래, 왜 저래 비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다 율법주의 신앙.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 목사를 욕하고 있다, 교회를 비난하고 있다, 신천지가 아닌 이상은 율법주의 신앙. 그런 분들은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복 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를 잘 섬기고 있다 증명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괜찮은 목사라는 것을 절대로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는 거지, 사례비 더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90점 이상 A를 다 맞아야 밥 해줍니까?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옷 사입힙니까? 말 징글징글 안 들어도 야 밥 먹어. 여러분 말 안 된다고 애 빨개 벗겨가지고 학교 보내는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섬김과 내가 괜찮은 자녀라는 걸 증명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늘부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자유를 계속 누리는 건 하나님 별로 좋아하진 않아.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을 섬김으로 헌신으로 증명하게 돼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 보신 분 계세요? 거기에 보면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들에게 창업과 폐업이 가장 빈번한 음식 업종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거기 나오는 주인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재료를 얼마나 신선하게 쓰고 내가 얼마나 새벽부터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하는데 왜 대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들의 대부분의 질문은 뭘까요? 주인의 관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냐? 소비자들 참 문제다. 이걸 몰라보고. 그런데 백종원 씨가 딱 등장해서 질문을 바꾸죠. 누구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그러면 답이 나와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한 번은 입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를 처음 와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걸 체크해라. 그래 와 봤습니다. 화장실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본당이 몇 층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왜 부흥하는 줄 아세요? 생각의 방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까? 이게 모든 관심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도가 얼마나 많아지고 재정이 얼마나 풍부해지냐 전혀 관심 없어요.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나만입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고쳐달라고 선자를 찾아갔습니다. 나와보지도 않는 인간이. 그리고 가서 뭐 요단강에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래. 얼마나 열받아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암에 걸렸던지 정말 중한 병에 걸렸어. 근데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의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어. 그랬더니 사무실 앞까지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가서 저 앞에
금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얼마나 분노하겠어. 이게 나아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도로 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근데 자기 생각하고 전혀 선자의 말이 다르니까 너무 분노했어. 분노하는 나아만을 보면서 종들이 뭐라고 말? 그런데 여기까지 한번 왔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의 방식을 바꿔보시죠. 한번 말씀드려 해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물속에 7번 나왔다 들어갔다 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희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의 방식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혹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래요? 나보다 더 잘못 산 인간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만 더 바라보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시는구나. 생각의 방식을 바꾸면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방식만 바꿔서는 안 돼요. 생활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활의 방식을 바꾸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며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합니다. 이건 생활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질문의 요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활의 방식이 바뀝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했던 모든 대화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핵심 단어가 하나가 등장해. 그게 뭐냐면 내가요. 내가. 1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내가였습니다. 내 생각, 내 노력, 내 판단, 내 경험, 내 결정, 내 열정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다 한 것입니다. 내가 지켜온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핵심 단어는 내가 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생활 방식이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부터 시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절대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뭘까요?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인본주의는 나부터 시작해 나를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인본주의고, 하나님을 시작해 하나님이 중심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인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영적인 세계와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신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앞으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 계획, 내 감정, 내 판단을 따를 것인가, 내 이기심, 내 자존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를 위해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죽었다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게 하시리라. 그들은 신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신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새로운 미래를 경험했고, 인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으로 좌절하고 절망했던 10명은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가나안 땅 앞에서 그 땅을 대체한 40년의 광야 생활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미래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목전에서 여전히 40년의 광야 생활을 헤매고 있는가?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아서. 생활의 방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20여 년 전에 읽고 제 인생에 큰 도전과 울림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주도적이 되라부터 시작해서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이런 그 내용들이 저는 지금까지도 제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 뒤에 책을 한 권 더 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근데 성공하는 사람의 8번째 습관은 그 7가지 습관 외에 또 다른 습관을 말한 게 아니라 이 8번째 습관은 이겁니다.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고 얼마나 기특해 사랑하시고 말씀하면서, 야,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고 나 쫓아와 그랬어요. 쫓았으면 새로운 미래가 열렸을 텐데 이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때 이 청년은 예수님의 예상하지 못한 말씀에 당황하고 놀랬죠. 그런데 사실은 이 청년보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더 놀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근데 여러분, 제자들만 놀랬을까요? 지금 우리도 놀래고 있을까요? 우리도 놀래고 있습니다. 제가 변화의 삶 양육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다 팔고 다 팔아서 부모 찾아 형제보다도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11조까지는 어떻게 드리겠는데.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랐다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청년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절도 가지 말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요지가 무엇일까요? 인본주의 신앙을 신본주의로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우리는 누리고 감사하고 베풀면서 살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평소에는 다 하나님을 선택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근데 결정적일 때 누구를 선택해요? 자기 이익을 선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사랍과 가브나 이런 양육을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이삭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애는 못 바칠 것 같아요. 남편은 얼른 바치죠. 남편보다 애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는 못 바쳐도 남편은 바칠 수 있다면 그 남편이 만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갔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바로 튀어가지. 아유, 오늘 야근한 거 다 하고 일 처리하고 갈게. 그 인간 어차피 바치기로 한 거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기 싫었던 남편이라도 응급실에 사고가 당해서 갔다가 막 튀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애가 학교에서 애가 밀어가지고 넘어져서 다쳤대. 그냥 팔 좀 긁힌 건데 그냥 병원 데리고 간 건데 지금 장관님 만나고 있는지 관계, 저 애가 다쳐서 잠깐만요 이러고 아마 튀어가지 않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된다면, 다시 말해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뀐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기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결단을 못했을 때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놀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짓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선순위, 신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생활 방식으로 바꾸라. 나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내 이익과 내 자존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그걸 왜 버려라? 버린다는 것은 드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면 우리의 성공과 행복은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성된다.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드린다는 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우선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이 신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마이클 머독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습관이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가치관입니다. 언제 결심? 결심 평생 안 해요. 천국 갈 때까지 안 합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그냥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율법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헌신으로 섬김으로 증명하는 이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생각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의 방식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활의 방식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하신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에게 완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